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화해투강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몇 주 후에 다룰 내용이었습니다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내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특강의 성격을 가진 강사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이번 주 말씀 해설 시간이 되면 패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본문으로 바로 진행을 할 테니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해설하지 않는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먼저는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제가 좀 읽고 오늘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익숙한 말씀이시기도 할 거고 또 이 즈음에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우리 공주 신실한교회는 매년 4월 첫 주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또 부활을 동시에 상고하고 생각하는 주일로 보내는 우리 교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25일 현대 성탄절에 7일 꾸미지 않아도 또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아도 또 춘분점을 기준으로 매년 바뀌는 현대 부활절에 계란 나누기를 하지 않아도 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어떤 특정 선물을 나누거나 행사를 안 해도 우리는 매 주일 주님의 성육신 오로부터 그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님의 위대하신 그 강림하심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와 같은 기독교의 어떤 근본적인 교리들 근간을 이루는 일들을 배우는 일에 전념하는 것으로 풍성하게 영적인 식탁에서 먹고 있으며 또한 한 달에 한 번 성찬식을 통해 그것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가시적인 식탁을 마주하면서 연약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에 불과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배려와 사랑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매 주일 그리고 그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매 일상 6일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채워져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고대 바벨론 이교도의 풍습을 어떤 모양으로라도 따르지 않는 것이 합당하고 또한 그것을 뒤늦게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보다 나은 방향의 신앙의 모습으로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참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자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알면서도 무감각해가지고 그 일을 자행하는 것과 몰라서 그 일을 자행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와 무식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같지 않습니다. 분명하죠. 이제 알게 되었다면 돌이키고 몰랐다면 배워서 바르고 합당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삶을 개혁해 나가는 개혁된 교회의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는지요.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본질에 가장 충실했던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맞고 또한 다시금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힘써 싸웠던 종교개혁 선배들의 신앙 노선을 따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완전한 천상교회를 소망하며 유언교회 일원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특강을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소년 시절에 관한 기사가 많습니다. 오늘 이 해당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6번째로 등장하는 것이죠. 12월 25일 현대 성탄절을 기점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날은 내일 모레는 내일인가요? 우리 주님의 나신 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이기에 성경과 역사의 증거를 따라 4월 봄에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에서의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일찍이 성령께서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자 즉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죠. 이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의 역사적 배경,
당시 세계 역사 중심은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그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곳에서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방, 동네, 정말로 보잘것없는 곳에 거주하고 있던 마리아가 어떻게 그곳으로부터 무려 196km나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었는가? 자, 이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신,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관한 그 기사를 이미 누가복음의 초장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가로서의 치밀한 기록을 남겼던 누가를 통해 진술하게 하신 것,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성령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우리는 실제적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하신 사실의 의미가 지금 사람들이 현대 성탄절을 고대인들이 그려왔던 것처럼 흥청망청 보내는 축제일로 호화스럽게 보내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고 상반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을 바르게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교훈을 바르게 받고 예수님의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현대 성탄절의 모순을, 역사적 모습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믿으며 순종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내일 또 예배하겠지만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세속사와 모순됨이 없는 역사적 사실이고, 또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의 절정임을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자, 1절로 3절의 내용, 자, 역사적인 배경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구스토는 역사상 그 유명했던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말합니다. 자, 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아니고 존엄자라는 뜻을 가진 제정 로마 이전 최고 지도자의 명칭이죠. 사실상 최초의 형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제위하던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때 헤롯 대왕은 유대의 왕으로 40년 가까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게 했다. 여기서 천하는 로마가 다스리는 전 영역을 뜻하는 말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히데오 선동과 히데오 그리고 구라로 통하는 도월 김용옥이 과거에 공영방송 KBS1에 등장하여 누가복음을 인용하며 말하기를 당시 로마에는 호정령이 있지도 않았고 마리아가 만삭된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예수를 낳았다는 것은 코미디다 라고 하였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인물다운 발언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아우구스투스는 3번의 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전 26년이고 두 번째가 주전 8년이며 세 번째가 주 14년 자신의 양자 티베리우스와 공동 섭정을 할 당시 실시한 호구조사. 따라서 로마 시대 인구조사가 있었다는 건 역사적 사실임에도 구라 선동과 김용옥 씨를 비롯한 반기독교적 인사들은 성경의 기록과 세속사가 불일치한다. 그러면 100% 성경의 기록이 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것들이잖아요. 자,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주전 8년에 있던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이것이죠. 이 인구조사가 4년간 지연되어 이스라엘에서 4년이 지난 주전 4년에 시행된 겁니다. 로마의 인구조사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이름, 직업과 같은 몇 가지 사항만 기록하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한 것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좀 다르죠. 자신들의 정체성,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므로 조금 불편을 감수해서라도 유대법에 따라, 자기들의 법에 따라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국룰이었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자,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가 정책적으로 호적하려면 당연히 가장 편리한 시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당시 세계에 퍼져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모이는 때가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절기입니다. 또 각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6월절 기간에 다 올라오니까 이 시기가 호적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사가 바쁠 때가 아닙니다. 우기도 아니에요. 겨울철도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먼 지방에서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에 있어 환경적 어려움이 없는 시기가 바로 호적할 최적기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탄생에 관한 성경과 세속사의 기록은 일치됩니다.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경건한 청교도 주석과 매튜 풀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의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과 성경에 나오는 것이 서로 다를 때 우리는 무호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경의 기자들이 아니라 세속의 역사가들이 틀렸다고 믿어야 된다. 더욱 놀라운 건 뭐냐? 고대의 최고 권력자들이 이방인이라고 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사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유대인들을 갖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운 이는 누굽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우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구스투스도 그는 분명 제국의 효과적 통치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호적, 즉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임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가 애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탄생이 고대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로마 건국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신화와는 명백하게 구분되는 역사적 사건임을 확정합니다. 2절은 호적의 실시의 때를 더 자세히 명시하죠.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다 그랬습니다. 이 구레뇨라는 사람의 명칭은 푸블리우스 술피키우스 퀴리니우스입니다. 주전 6년부터 4년까지 시리아의 총독이자 집정관으로 있던 사람인데 소아시아에서 발군된 비문에 따른 것으로 역사적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레뇨가 수리아를 다스릴 때란 말은 그가 집정관으로 재임하던 시기 이후에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봐야 되고, 또한 사도행전 5장 37절에 또 다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 인구조사가 언제냐? 주 6년에 있던 인구조사입니다. 그 당시 주기로 따지면 14년 주기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던 이집트의 선례를 따라 첫 번째 인구조사는 주전 8년경이고 이것이 지연되어 주전 4년에 이스라엘에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인구조사하러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 이유는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유대법에 따라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의 거주지에 가서 호적을 했다. 따라서 구레뇨가 주전 6년부터 주전 4년까지 시리아 총독으로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성경과 역사의 증거에 따라 이 여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6년에서 주전 4년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4년 4월 봄 6월절 기간인 4월 13일에서 2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의 배후에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탄생시키려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 미가 5장 2절 메시아가 베들레헴 앱 이름인 에브라다에서 나실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무소불위의 통치하라 해도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십니다. 아우구스투스 자신은 모르죠.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일을 수행한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의 작전과 섭리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세상의 역사를 본인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고 또 배우는 역사는 하나님의 쓰시는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 세세한 일들까지도 우연의 산물이 아닌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호적 등록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 무엇일까요?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등장하는 다윗의 집,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는 집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나오리라는 것,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다윗의 집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과 섭리사라는 것을 더 명백하게 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가리키는 베트와 떡을 가리키는 레헴을 합쳐놓은 거죠. 예루살렘에서는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말씀드렸던 196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다윗의 집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그분을 강조하기 위한 단어입니다. 즉 다윗의 동네는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사무엘하 6장 12절과 7장 16절을 상기시키고
메시아께서 탄생하실 것이 예언된 떡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했습니다. 아직 약혼 상태인데 만삭의 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여인들도 호적의 대상입니다만 반드시 본인이 갈 필요가 없었다고 해요. 더군다나 만삭의 몸을 이끌고 호적할 이유가 없지요. 그럼에도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할 이유에 대한 의견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혼 전임에도 임신을 한 마리아가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그러겠다.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주장이죠. 둘째, 요셉과 마리아가 이미 메시아 탄생에 관한 주의 사자 예고를 들은 상태였고 경건하고 의로운 요셉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언 성취를 순조롭게 할 목적으로 베들레헴으로 마리아를 데려갔다라고 하는 것.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적인 아버지가 된 요셉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과 동시에 신앙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요셉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구약의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음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일은 이제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재건된다라는 의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무너진 다윗 왕국의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왕국은 다윗이 세운 왕국과 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주께 사랑하신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여,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를 우리의 왕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없다, 끊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나라는 영생의 나라요,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아 가게 될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영원한 왕국을 완성하시기 위해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으면서 그 완전한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영적 다윗 왕국의 백성임을 잊지 않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아기 예수께서 누이시게 된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베들레헴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자, 첫 아들이라는 말은 맏아들 장자를 가리키는 것인데, 표면적으로는 이 말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다른 자식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꾸만 등장하는 이 사악한 로마교, 이것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는 이 처구니없는 이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는데 신빙성도 없고 사람이 아니죠. 이것들이 이 본절뿐만 아니라 성경에 일관된 기록, 마리아가 이후에 다른 자녀 낳았다는 거 분명한데요. 그러나 이 구절은 마리아가 예수님 외에 다른 자식을 가졌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 본문으로 보는 것보다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 신학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즉 모든 성도들이 닮고 본받아야 될 맏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단어로 나타낸 것이므로 그분은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주된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아들, 맏아들로 불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 불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육신하신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 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독특한 외아들이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을 경우 그런 시골 지역에서 가축들을 키우는 곳에 거쳐 마련한 건 드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2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다하시고 택자들을 구원하시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 이처럼 낮고 초라한 자리에 누이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극도로 낮추신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신 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이 참으로 소외되고
낮은 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렸던 이 당시 호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모이기 좋은 때였다 했어요. 언제입니까? 6월절. 자,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만일 이 작은 동네에 호적하려고 사람들이 모이면 뭘 먼저 하겠어요? 서로 간에 호우조사합니다. 그쵸? 아무개가 누구 아버지고 아무개가 누구 아들이고 뭐 이런 거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 자손인지 정도는 당연히 다 압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평상시 같았으면 아기를 해산하기 위한 거처와 방을 구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인파가 몰렸으므로 성경의 기록대로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자, 이 여관이란 말은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객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여관을 가리키는 단어가 성경에 따로 나와요. 손님들이 묵을 객실이 너무 작아 아기를 위한 공간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때 결국 일단 방에서 예수님을 낳고 가축들을 키우는 거처에 그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해살하는 여인에게 그것도 모르는 사람 아니잖아요. 같은 동포에게, 같은 지파, 친척 여인에게 해산할 장소 정도도 제공하지 않았겠느냐. 그럴 일은 희박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거처할 방을 구하지 못한 것은 작은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행사 때문에 인근이 다 그냥 모여들었어, 인파가. 그래서 객실을 운영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 객실의 양해를 구해서 빌려 출산한 후에 구유에 누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사람들이 박대하고 반대하여 묵을 곳이 없었다는 건 창작 소설이고 크리스마스 성극 그런 부분에 나오는 거고 성탄절 성극의 단고처럼 등장했던 몰인정한 베들레헴 여관주인 뭐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억울하죠. 예수님의 탄생은 6월절과 관련이 있지 절대로 지금의 12월 25일 예수님의 탄생과 단 0.0000001%도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주전 4년 4월 봄 6월절 기간 4월 13일에서 21일 어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말 하지 맙시다. 물론 이것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정체성에 관한 바울사도의 진술에서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성령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발견하죠.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손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탄생하실 때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그분의 삶 전체도 영광스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공적 사역기간 중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도 저도 머리둘 집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머리둘 예배당도 있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움씀 받고 정말 고향에서는 멸시받고 심지어 최측근 제자에게는 은 30에 배신당해 죽임당하시기까지 하고 가장 믿었던 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까지 했고 심지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할 때 누가복음에 기록이 나와요. 눈이 마주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찾아온 요한을 제외하고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비참하다는 소리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낮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인간이 되신 건 바로 우리들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기 위함이다. 동정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잖아요. 가장 높고 높은 자리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아니 더 훨씬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가령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자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와가지고 며칠을 머물고
이 사람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고 그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고 또 같이 씻고 자고 또 그렇게 한다 해도요, 결국 그들은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가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이 평소에 가지도 않는 재래시장 왜 가겠어요, 여러분? 오뎅을 왜 처먹겠어요? 국밥을 왜 처먹고, 그러잖아요. 떡을 갖다가 그냥, 좋아할 수도 있지. 그런데 뭐 재래시장 가서 떡을 사먹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보여주긴 거죠.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는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낮고 자는 자리에 잠깐 방문했다가 그냥 조금 체험 살비 현장으로 한 거야 아니라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화려한 군종도 아니고 부자의 자제도 아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비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시면서도 그 죄악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속죄의 보혈을 남김없이 흘리시고 심지어 물까지도 다 쏟아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동지들 중에 정말로 가난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정말 현실의 삶이 팍팍하다, 모르겠어요. 뭐 저도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고 현실의 삶이 팍팍하니까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현실적으로 목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은 제가 잘 알지만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 길이 없잖아요. 정확히는 거기까지는. 어찌됐든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외롭고 지치고 정말 힘들고 공고한 심령을 가진 자가 어디에나 다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 중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지치고 가장 공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이 부담스러우십니까 혹시? 또는 적당하게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유지만 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100% 복종하시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험악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보고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와 명예와 앞일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합당한 자 아닙니다. 안정된 생활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저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아직 미혼인 이들이 만약 있다면 고난합니다. 내 한 몸만 건사하면 되는 이때, 그잖아요 여러분. 미혼인 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한 몸만 건사하면 되는 이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잖아요. 내 경험이기도 해요.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제는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가정을 꾸리게 되면 신앙 유지 안 됩니다. 진짜 유지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일이에요. 놀랍다는 것 표현 자체도 부족하죠.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억만금을 다 줘도 못 바꿀 구원의 선물, 이영생의 선물, 현실에서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만도 못한 그런 어떤 그렇게 한참게 여기는 세태가 한탄스럽기가 짝이 없고, 진짜 복음은 너무나도 값비싼 것입니다. 저는 이제 11년 목회하고 12년 차로 들어가잖아요.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교회에 사람 데려와라, 전도해라, 닥달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식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저를 잠깐이라도 보셨고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일 예배, 설교 그래도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복음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돌려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 자체로 위대하잖아요. 복음은 그 자체로 거룩하잖아요. 복음은 그 자체로 값비싸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갖다가 누가 싸구려로 만들고 있냐는 거예요. 신자들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물건 끼워 팔듯이 복음 끼워 팔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한답시고 피싱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믿기든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세일즈잖아요.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니까. 복음은 상품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고 죽는 문제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 길을 알려주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길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살 길을 알려줄 때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급한 것이지 안전한 우리가 아닙니다. 지만 손해다. 제가 그 말 자주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안 들으면 지만 손해지. 와서 좀 들으라고 해도 1년 내내 씻으면서도 한 번도 안 오는 인간들도 있어요. 진짜 대단하죠. 진짜 브라보. 진짜 박수 치고 싶어요. 뭔 저런 것들이 다 있나 싶고 솔직히 그래도 뭐 지가 손해인데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현실에서 너무나 잘못된 복음 전도 방법론, 이거 뭐 제가 너무 자주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영혼을 잠시 해가 주객이 전도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했습니다. 왜?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가장 보물이죠. 하찮게 여기면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개돼지라는 겁니다. 그건 분명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는 우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만 우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입니까? 우리 동지들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 죽어야죠. 그렇잖아요? 단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위안으로 삼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것을 이제 한참 전에 했고, 한참 전도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제 하다 보면 하게 되는데 시점인지라 제가 이걸 갖다가 좀 끌어다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배경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은 세상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이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왕국의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천지의 주제로 권세를 지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자세로 바라보고 경배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채울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 처지, 환경, 어려움 탓하지 맙시다. 해가 바뀔 즈음 되니까 또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십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하심 따라 우리도 믿는 우리 성도들도 높여주십니다. 자, 오늘 특강을 마치면서 생각할 것,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 이걸 갖다 담론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으나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일과 우리가 가장 가까운 이들의 생일을 매년 챙기면서도 생일만 챙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각종 기념일도 챙기고, 그런데 구약의 절기들이 가리키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너무나 무지하게도 이교도의 절기를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의 기념일로 정하여 지키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진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지금 이걸 전하고 있는 저나 또한 여러분도 다 공범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공범이고 또 알려고 하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또 올해도 그렇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맨날 이야기하지만 제가 내일 또 그렇게 보내겠어요. 이교도 신의 축제일을 어떻게 예수님의 그 축제일로 보낼 수가 있냐고요. 지 생일은 그렇게 잘 챙기면서 지 새끼 생일은 그렇게 잘 챙기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첫 번째 오심을 생각하면서 영광 중에 두 번째 오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오직 기다릴 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지금까지 화이트광 현월TV 목사였습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빨간 날입니다. 빨간 날일 뿐이에요. 올해 마지막 휴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